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만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배경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세리는 공공연하게 유대인의 적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당시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하는 것으로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다른 사람도 여기고 또 이 무슨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했을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놓고 하나님을 지키는 채 하지 않는 사람, 드러난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성별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이죠. 또 서기관들 자신의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 보내고 자신의 시간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세리들, 죄인들, 여기에 창녀들도 포함이 됐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듣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동기가 듣고자 모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모였는데 불평하기 위해서,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 누구의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냐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또 하나님의 관점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과 또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라고 낭비하는 그런 아들의 비유이죠. 아들만 낭비하는 것인가? 아버지도 낭비해요. 아버지로 남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낭비하는 것이냐? 은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얼마만큼 선한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또 들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에 정통하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중심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아들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유산을 받게 되겠지요.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의 청춘도 다 지나고 자기도 이제 늙어막하게 그런 나이가 됐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유산을 받아본들 지금 내가 막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또 더 행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깝죠. 시간이 아깝죠.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제한 없이 많은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제한 없이 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산이 나에 해당되는 몫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어서 모든 것들이 생각이라든지 결정 그것이 자신에게 몰두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다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심하게 꾸짖고요.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족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가 불효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나님의 법에 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큰 행복이고 큰 복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배경이에요. 똑같은 배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요.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들의 몫을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을 것이고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그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고 또 아꼈지만은 아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들로서 사람으로서는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요.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 옳게 보이는 길이 있다고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길이 끝까지 옳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나의 보는 관점이 같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를 경우에는 내 관점을 발견하는 즉시로 꺾을 수 있어야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 고집센 아들이고요. 또 어리석은 그 아들인데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지금 현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도덕에 구애받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껏 생각나는 대로 가고 싶고요. 느끼는 대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러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쾌락뿐입니다.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그 몸이 건조한 삶인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공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었을 것이죠. 또 아버지가 그 지켜주는 안전과 보호함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거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그 물을 마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제값 주고 나는 돈 주고 사 먹는데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인간의 수고비만 지불할 뿐이에요. 광합성비를 한번 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가뭄이 계속될 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통제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정작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자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용하시는,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 바로 얼마만큼 선하신 아버지였는 것인가, 그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죄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사람.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마땅히 떠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가치가 있겠는가. 간 경화에 시달리고 나중에서는 간암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뻔한 그런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알코올로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 죄를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범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에 빠져서 가족 전체가 다 패가망신하는 것인데 과연 그 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어리석은 아들이죠. 계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낭비하더라. 이제부터는 이제 자신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그렇게 간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먼 나라, 이것은 이제 유대 민족과는 관계없는 이방 나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만큼 큰 소원이 없어요. 모든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짓눌렸어요. 이제부터 비로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이 삶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들의 마음은 그랬는데 아버지를 포함한 이 가족의 분위기는 어떠했겠는가? 초상집 분위기였겠죠.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언급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은전 하나, 은 하나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기쁨, 찾은 그 기쁨. 근데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도착했을 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소유를 낭비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신이 나서 최신 유행 옷을 다 사 입었겠죠. 필요한 모든 것을 사되 최상품을 다 샀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 그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 것이었죠. 타락한 삶이었고 죄된 삶이었고 방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행위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돈만 있으면 친구도 얻을 수 있고요. 보석, 음식, 술, 여자, 그런 것은 온통 자신에게 재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천국 같아요. 문제는 쾌락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쾌락이 사라지면서 보상 심리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죠. 쾌락을 조절하는 뇌의 중추기관에서 도파민이 형성될 때, 생산이 될 때는 아주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에 천칭 있죠, 천칭. 저울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반드시 복구가 될 때는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무마하고자 2배, 3배로 더 탐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일반화되었을 때에 더 많이 그러다가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짓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실 때는 좋지만은 깰 때에 괴롭다고요. 죄를 지을 때에 탐닉하는 과정, 그것이 마귀가 주는 그런 쾌락이라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파괴하는 모든 영역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즐기는 것을 모두 즐기는데 돈이 없을 때까지 다 즐깁니다. 탕진하였다 말하죠.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돈이 사라지자마자 권력도 사라졌고 능력도 사라졌고 친구, 여자, 재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 한 병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술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질병들, 그 외상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까지도 외상으로 다 먹는 거예요. 술 하나뿐이겠어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외상입니다. 외상 그어놓고 지금 현재 저질러 놓고 나중에 계속 갚는데요. 언제까지 갚아요? 영원히 갚아야 돼요. 영원한 그 형벌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빚 받으러 따라다녀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빈곤의 극치, 절대 빈곤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곳까지 떨어졌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나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배경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 충격이에요. 유대인이 돼지를 쳐? 유대인과 돼지와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는다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천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해야만 목숨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성공적으로 주제를 잘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것이냐? 목적이 충격을 주고자 함이었거든요. 누구에게 충격을 주고자 함인 것이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충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그런 악취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조금만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잘 풀린 결과
이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시간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사람이죠. 시편에서도 모세가 글을 썼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죠? 인생을 잘 카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두 가지 시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극히 짧아요. 30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30도 살지 못한 27년간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1분 1초가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 담는데 그릇이 모자라요. 또 다른 그릇 가져가고 거기다 다 담아요.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영혼을 위한 투자이고 무엇이 잠정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잠정적인 요소들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았는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지금 내 나이가 40이니까 평균 나이로 따져서 얼마만큼 남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참된 경배를 몇 번이나 더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몇 번이나 더 증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이켜 봅니다. 차기 파라오였죠.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죽을 때까지 파라오죠. 그때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의 파라오거든요. 이집트는 죄의 덩어리죠. 죄의 소굴이죠. 거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권세,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모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장수해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잠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 잠시 동안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생애를 파라오로서, 왕으로서, 군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생애, 그것은 모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잠시 동안이다. 그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질없는 것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추수의 법칙이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냐, 나는 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냐 하기 전에 말씀으로 심은 적이 없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심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당연하다고요. 너무나 당연하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존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일 때에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11척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추수의 법칙,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추수의 법칙,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인데 훨씬 많은 것을 거두어요. 하나 심었는데 하나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두 번, 세 번의 어려움이 동시에 급격하게 닥치는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토네이도요, 토네이도. 일반적으로 미풍,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와버린다고. 그것도 쌍토네이도가 있다. 트윈 토네이도. 죄의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것은 고가예요. 대단히 비싸다.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그 정가, 그것은 그 사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범할 수 있지만은, 좋아하는 대로 갈 수는 있지만은, 자신이 육신 안에서 충동되지는 욕망대로 또 욕정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는 있지만은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의 경우는 그것을 아주 체감합니다. 체험을 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 다시 말하면 죄가 열매를 맺게 됐을 때에 그것은 엄청난 수치부터 시작해서 파멸로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죄는 그럴 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죄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아프다고요. 그것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할 만한, 감당하고서라도 그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쌓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죠. 마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증 하나하나를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기 연단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생각을 분별 없이 호기심 가운데서 아니면 탐심 가운데서 저질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 부분들을 계산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이 그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죠. 보십시오. 17절에.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다시 유대인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유대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결국은 돌아오죠.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얼굴을 마주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반드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아들을 상대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엄하게 책망해야 돼요. 아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어야 되고요. 수치를 주어야 됩니다. 침을 뱉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돌을 들어서 칠 수도 있어요.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저 정도면 아들이 충분히 자기 잘못에 해당되어지는 그 수치를 그렇게 경험했겠다.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아들을 대합니다. 맞아들여요. 근데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들로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배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도 그래요.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 겸손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품꾼으로, 종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 말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잘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만나면 이제 이런 말을 조리 있게 그렇게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종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든지 그런 자비마저도 없다. 그러면 쫓아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멸감, 그것을 다 자신이 끌어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 비난은 오로지 자신이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남용하는 아버지예요. 은혜를 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품위는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 성인이, 유대인 아버지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옷자락을 위로 움켜쥐어야 돼요. 그리고 다리가 보이는 상태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아들을 껴안는데 더럽고 악취나는 아들을 껴안죠. 입맞춤을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이고 넘치는 사랑이고 넘치는 자비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지금 전체 맥락으로 돌아가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듣고 있어요. 죄인들도 듣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듣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또 낭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수건을 쓴 채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행위와 관련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신약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슴푸레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신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비참해져야 돼요. 가장 처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저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좀 메모해놓고 열심히 메모해놓고 올 때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무슨 펠린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이 신경 전신에 관련된 그 연구를 하고요. 그 알츠하이머 그렇게 연구하는 대과학자인데 범죄자들, 사이코패스 그 범죄자들
그 사진 그렇게 판독을 해서 공통점을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을 다 이제 거명하지 않고 익명으로 하느라고 숫자를 매겼어요. 1번, 2번. 그래서 무슨 24번, 25번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을 정상인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정상인들의 사진도 필요하죠. 제일 만만한 것이 자기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사진 다 찍어놓고요. 그러니까 대조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섞였어요. 26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이거 누군 것이 다시 1:1 매치해가지고 이거 누구 건지 밝혀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박사님 건데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똑같아요. 뇌 사진이 사이코패스 뇌 구조나 자신의 뇌 구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처절한 그 범죄자들이 자기 가족의 그 가계도 안에 다 있었던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해서 연구하던 가운데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도 얼마든지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었던데 문제는 자기의 가정 환경이 자기를 범죄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알았던 것이에요.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구나. 형제들에 비해서 동정심도 별로 없고요. 자기는 장난스레 했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 학창시절 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 친구들이 간간히 말하더래요. 동료들이 간간히 말해요. 꼭 사이코패스 같은 그 행동을 한다고. 그런데 농담 삼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왜 지금까지 범죄자로 남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인가? 부모공이 컸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진작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 위치에서 계속 대해줬던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보고서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이냐? 그것보다 그 판독 사진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독 사진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고 똑같은 모든 사람 앞에 동성애 기질이 다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 있고요. 다만 활성화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맞춰서 해석해주고 대해주고 또 선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범죄 기질을 막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부분들은요, 그 모든 비난과 잘못과 그 범죄 행위를 다 가져가시고 다 덮어 쓰셨잖아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참여케 해서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 것이죠. 은혜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유대인 아들 자신의 아버지를 모멸했죠. 업신여겼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합니다. 그 소리를 대놓고 한 것이 이랬잖아요.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죠. 죄라는 죄는 다 범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는 그 유산을 다 탕진을 해버린 것이죠. 이방인을 주인으로 섬겼고요. 그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와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그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뻔뻔스럽다고요. 뻔뻔스러워요.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결과는 뻔뻔하게 만들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모순투성입니다. 은혜는
합당하지도 않고요.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능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고요. 마땅히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대신에 반대로 아들에게 달려가서 더럽고 냄새가 풍기는데도 아들을 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중간에서 끊어버립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할 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 중간에 다 끊고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의인이 없는 입는 옷이죠.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입이죠. 성도의 의라고 하는 옷입니다. 세마포라고. 가락지를 끼우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권세를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의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구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서 잡아서 먹고 즐기자. 마땅히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책망하고 호되게 꾸짖고 그래야 될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중간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잔치마당을 만들었다고요. 잔치마당. 어느 한 사람 선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낭비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불평했어요. 못마땅히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세리들이라고 한다면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말은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지옥에 가야만 돼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하루에 정해진 때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 세리들이나 저 창녀들이나 그 공개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들이나 모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이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새벽부터 나와서 꼬박 하루 일정 시간을 다 채운 사람이나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다고? 이처럼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무슨 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거 동원할 대로 다 동원해서 데모해야 돼요. 그런 부당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이것뿐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위에 올라가서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인 그 분께서 왜 하늘을 떠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듯해 무슨 카이사나 파라오나 이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노예로 오셨어요.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십자가 저주의 형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해는 하고 있다지만은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이해의 폭은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제법 그럴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버렸어요. 나의 실체를 비로소 안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부르짖음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셨습니다. 하늘을 거역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량 없으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합당한 위치까지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위치한 여러분의 위치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셨기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82